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9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4복음서가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한문으로 같은 관점, 같은 눈으로 바라봤다고 해서 공관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전혀 달라요. 뭐 그냥 마태복음 같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이 자세한 시간적인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기 때문에 기적이나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특징들이 있는데 여러분 참고로 하세요.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산상보훈이에요. 십계명을 풀어놓은 산상보훈. 마가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맨 뒤쪽이에요. 고난주간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아요. 고난주간을 읽으려면 마가복음을 읽어야 돼.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고별설교예요. 마태복음은 많은 군중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 근데 고난주간 설교는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모가 세상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듯이 유언 같은 설교. 나는 여의도에 있을 때 산상보훈을 많이 들었는데 고별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건 장로교에서 주로 다루니까. 여러분 산상보훈만 좋아하지 말고 제자의 길이 되는 고별설교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갈릴리에서의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목에 그 길목에 거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쳤던 걸 요약해서 특히 제자의 도 따라하세요. 제자의 도, 제자의 도, 제자의 길. 예, 평신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세 무리가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 구경꾼, 많은 사람. 그 중에 예수 믿는 성도. 근데 거기에서도 이 제자. 이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12제자가 배반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나타났잖아요.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12제자. 어제도 보니까 유튜브에 그런 게 올라와서 좋더라고. 예, 12제자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제자는 2000년 전에 복음 전하면요. 목 잘려 죽는 건 고사하고 이 살 껍질이 벗겨져서 죽었어. 여러분 그런 거에 비하면 요새 우리 신앙생활하는 건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이거. 믿음이 약하니까 그냥 코로나만 와도 벌벌 떨잖아요. 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고난을 잘 이긴다. 할렐루야. 행복할 때 누가 신앙생활 못해? 근데 어떤 고통이 올 때, 몸이 아플 때, 삶이 고단할 때 그때 그 사람의 하는 그 모습이 어떤가?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고난 그걸 이겨야 그 다음에 광야 뒤에 약속의 땅에 있듯이 여러분 생애 속에 영광이 다가올 걸 믿고 여러분 모두 20년을 신앙생활 했으니까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이제 두 번째예요. 하나, 원통함과 간절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어떤 마을에 악한 재판관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한 과부가 찾아와서 사정을 해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근데 거절해요. 왜? 딱 보니까 돈이 없거든. 그리고 피곤하거든. 거절해요. 근데 문제는 이 과부가 결국 포기를 안 해요. 이 재판장이 법정 가까이 올 때 기다렸다가 화장실 갈 때도 밥 먹으러 갈 때도 퇴근할 때도 집에까지 따라가고 와 아주 미치는 거지. 오늘 성경에 보면요 피곤하다 그랬어요. 이 사람을 엄청나게 재판관은 피곤하다 그랬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 원어가 뭐냐면요 이 주먹으로 눈을 때렸을 때 정신이 없는 것 같이 얼마나 피곤하게 구는지 아주 따라다니면서 거머리같이 달라붙어가지고 결국 뭐라 그래 재판관이 아이고 이러다 내가 죽겠다 해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이 얘기가 재판관과 과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과부가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핵심 있죠? 자주 나오는 단어 뭐예요? 따라하세요. 원한,
원통한 일이 생겼단 말이야. 6.25 때 원통한 일. 갑자기 모든 재산 다 그냥 일급 빨갱이들 때문에 내려오는데 같이 가다가 그냥 폭탄이 떨어져서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져. 여러분 그런 걸 안 봤으면은요 신앙생활 웬만한 고통 가지고 죽는 소리 하면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게 북한에 3,600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이 남한보다 훨씬 셌다고 거기가. 선교사들이 평양으로 먼저 들어갔으니까. 근데 거기 다 두고 내려왔잖아. 그게 뭐예요? 그 고통 속에 그 믿는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남한에 정착하면서 그 북한, 그 아픔, 그걸 가슴에 안고 기도해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 남한이 그렇게 부흥되게 된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교자들 같은 거예요. 순교자들 같은 거예요. 그때 편안하게 살 사람들 안 내려왔어요. 돈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세 종류 사람만 나왔어. 왜? 돈은 뺏기니까. 지식 있는 자꾸 군말하니까 지도자가 틀리면. 그들이 내려와서 대한민국. 여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변화가 된 거예요. 이 원한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그런 노래 아시나요, 여러분? 한마는 미아리 고개. 한마는 미아리 고개. 그게 뭐예요? 철사줄로 꽁꽁 묵혀 우리 남편들이, 자식들이 끌려가는 걸 보고. 그 원한이에요, 원한. 원통을 한 맺힌 거. 한국에만 있는 거.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이 비유에 말씀하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도 이 과부처럼 세상을 살아가다가 가슴 아프고 원통한 일이 생기거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리라. 인정하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우리는요 원통하면요 교회도 안 하다가도 어려움이 오면요 원망 불평하고 근심은 해도 기도는 안 해요. 근데 주님은 기도하라 이거야. 그래 역사한다 이거야. 왜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 알아요? 오늘 7절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하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못된 재판관도 어떤 과부가 너무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내 자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사랑하는 십자가족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타락해요. 그래서 말세에는요 성도들의 삶에 뜻하지 않은 고통이 다가와요. 요새 솔직히 말하면요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모르겠어요. 하도 시대가 이상해져가지고 거짓이 호도를 해가지고, 호도라는 게 좀 어려운 한문이잖아요. 딱 포장을 하고 뭘 발라가지고 진실로 나오기도 하고 매도한다고 막 또 진실을 공격하고. 푸틴이요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치고도요 완전히 저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고도 거기는요 계속 그렇게 거짓말로 하기 때문에 그 소련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야.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낫네. 물론 트라우마가 있어. 2번 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나폴레옹 때 프랑스가 치고 들어가서 많이 죽었지.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쳤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평야야. 탱크 밀고 그대로 가면 그냥 소련이야. 뭐 없어.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산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금수강산. 감사하시면 아멘. 탱크가 와도 계곡을 지나갈 때요 거기다 박격포 쏘면 그냥 탱크를 부실 수 있는데 거기는 맨 평야야. 넓은 평야. 그 중에서 넓은 게 우크라이나야. 우크라이나는 바로 소련의 대문이야. 근데 너무나 그때 역사적으로 고난당하고 2차 대전 때 1,000만 명이 죽었을 거라면 거기서 하여튼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불안하니까 그렇게만 안 해주면 자관 감사한 거야. 근데 여러분 말을 거꾸로 해서요. 소련을 치고 소련을 다시 공격할 사람은 세상에 없거든. 그러니까 정치가가 이용하는 거죠. 근데 그걸 백성들은 모르잖아. 말세예요. 뉴스를 봐도 가슴 아프고. 그러고 내가 볼 땐 그 사주야. 이란하고 연결되는 하마스. 다 소련은 사주야. 왜냐하면 미국의 힘을 양쪽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내가 볼 때 협동작전들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잖아.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너무 많이 또 공격을 해.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게 참 안타까워. 딱 보는 게 안타까워, 듣는 게 안타깝고. 요새 사는 게 뉴스를 안 들을 수는 없잖아. 마음이 무거워. 이 말세가 되면요, 성도들의 삶에도 뜻하지 않는 고통이 다가와요. 옛날에 걸어다니던 시절엔 걸어가다가 세상 떠난 사람 없잖아. 요새는 차가 완전히 그냥 밥 먹고 있는 식당으로 뛰어들어지지 않았나, 미장원으로 달려들질 않나. 그냥 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그냥 월남전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이 세상이. 하여튼, 이 원한 맺힌, 자칫하면 낙심해요. 뭐 화재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세에 여러 가지 죄악이나 가슴 아픈 일, 그리고 자기에게 다가온 일로 낙심하고 원한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원한에 빠지지 말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성도의 첫 번째 죄는 교회 안 나가는 거. 두 번째 죄는 기도 안 하는 거. 그게 천당은 가요. 천당은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보러 안 나와?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안 해. 그럼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어떤 기적이나 뭐가 없어. 그러니까 천당 가는 것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 하나님에겐 큰 이익이 안 돼, 구원시켜도.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피곤하게 드린 성도 되지 말고 정말 아프면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하면 부유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무슨 죽을 팔자냐고 평생 아프고 묵은 죽을 팔자냐고 평생 가난하고 그거 지겨운 걸 이기려고 해야지. 당연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굉장히 귀한 말씀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큰 고난 속에서 원한 맺힌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빛나는 믿음이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바로 오늘 8절 말씀이야. 다 같이 8절 읽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벌써 다시 오실 재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 지고 죽는다? 그건 다시 돌아온다. 2000년 지난다? 그런데 그 말세에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는 굉장히 많을 텐데 고통 속에서 원한 맺힌 남편이 바람을 피고 그래고 뭐 사업이 폭삭 망해버리고 자식이 그냥 방탕하고 그냥 난리를 치는데 그 고통 속에서 네가 낙심하고 원망해서 안 믿는 사람같이 똑바로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기도하고 정신 차려서 그 남편 변화시키고 정말 그 가정 일으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그 둘 중에 하나 여러분 똑바로 방향을 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고통 속에서 원망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한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 왜? 말세나 믿음이 다 없어. 이건 완전히 없어. 국회의원 중에서 죄송하지만 절반인가가 예수 믿어. 근데 저거 보세요. 완전히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된 게 요새는 그냥 범죄인들이 더 선거에 더 많이 나와. 그냥 이건 무슨 유행이야? 굉장히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서 기적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야. 성경에는 삶 속에 다가온 원한을 간절한 기도로 해결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내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인물이 라헬이에요. 이 여인은 야곱의 네 아내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이 아내 얻으려고 그 언니 레아하고 7년 억지로 살잖아요. 왜냐면 삼촌이 걔하고 먼저 결혼하라 그랬으니까. 걔는 싫으니까. 데리고 살 때 정말 사랑하는 건 둘째 딸이거든. 그 동생 라헬. 7년을. 근데 문제는 아기를 낳지 못해. 근데 거꾸로 라헬의 언니 리아지. 떡 두꺼비 같은 아들 넷을 낳았어. 쭉 낳았어. 야곱이 그냥 싱글벙글 해가지고 매일 전에는 라헬 방에만 들어오더니 거기 그냥 리아 방에 가서 그냥 산모 수거했다 그러고 자식들 안고 둥가둥가 이러고 앉았네.
근데 조금 있다 라헬의 몸종 빌하, 아들을 둘렀다 쫙 하고 났어. 근데 입이 그냥 이따만해졌어. 아주 그냥 입꼬리가 싹 올라가 그냥 하하 웃고 완전히 그냥 야곱이 신이 났어. 왜? 6명이잖아. 옛날에 구약시대에요, 자식, 특히 아들은요 재산이야. 전쟁이 일어났던 밭을 갖고도 힘을 쓰잖아. 그러니까 구약시대 죄송하지만 여성들은 숫자의 계산에 앉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시집 갈 거니까. 죄송합니다. 그때 그랬다 이거지. 그런데 요번에는 레아의 언니의 몸종이 실바가 아들 둘을 낳았어. 그러니 이건 완전히, 그런데 더 열받게 하는 건 언니가 4명을 낳았는데 추가로 2명을 또 낳네. 그러니까 완전히 라헬은 세상마다 환장하는 거지. 환장하는 거야. 야곱이 전엔 라헬 아니면 못 사는 것 같이 하더니 이 몸종들 그 방에 들락날락, 언니 방에 들락날락 하면서 입이 벌어져가지고 그냥 자기 자식 아들 그냥 둥가둥가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러니 속에서 찢어지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라가 그랬고, 사무엘이 엄마 한나가 그랬고, 이라엘이 그랬는데, 따라하세요. 귀한 사람에게는 기도를 시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귀한 사람은 먼저 고통부터 줘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걸 몰라. 왜 남이 고통을 당한다는데 나는 고통. 여러분 쇠도요, 말뚝 만드는 거하고 귀한 재료 만드는 거하고 벌써 불의 연단이 달라요. 신앙생활도요, 연단 받은 사람이 달라요. 그냥 연단 받지 않은 사람도 허재비야. 막 난리치다가 바람 불면 그냥 꺾어진다고. 라헬이 열받으니까 남편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창세기 30장 1절에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한 일로 언니를 질투하여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들을 낳게 하라. 아들을 낳게 하란 말이야. 만일 그렇게 안 하면 내가 탁 죽어버릴 거라고. 야곱이 뭐라 그래? 내가 어떻게 사람을 만드냐. 너무 답답하니까 부인이 그러는 걸 받아줘야지 어떡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기가 막힌 이 고통 속에서 라헬이 피눈물 흘리며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죠? 그래서 아들 하나 낳았는데 놀라지 마세요. 이 기도 따라하세요. 기도를 안 먹은 아들과 기도 먹은 아들은 전혀 다르다. 이 기도를 먹고 난 아들이 바로 요셉이고 나중에 창세기 끝에 모든 11 형제를 다 먹여 살리잖아.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고통 뒤에 오는 기도가 이게 고통과 기도 뒤에서 온 열매가 이게 진짜지. 할렐루야. 일부러 우리가 고통으로 다 달려갈 필요는 없다 이거야. 그러나 오는 고통 속에서는 감사하란 말이야. 다윗 보세요. 왕자였으면 시련 없어. 근데 목동에서 갑자기 왕이 됐잖아. 그러니까 원수들이 얼마나 많아. 왜? 기득권 다 내려놔야 되니까. 사울부터 사울 측근들 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러나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 간절히 기도해. 왜? 자기가 왕 된 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18살짜리 목동을 불러서 네가 왕이 되라. 그러니까 그 당시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몇백만 명이 듣던 간에 정말 제대로 믿는 인간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야. 그 18살짜리 왕이 기름 부는 건 나머지 시답지 않다는 얘기지. 그런데 고난을 당했지만 이 고난만 바라보면 다윗이 못 견뎌요. 여러분 시편이 그 고난 얘기한 거야. 근데 고난만 얘기하면 시편도 아니지. 그 고난 속에서 그 생명의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을 치고 기도해가지고요. 시편은 다 그래요. 처음엔 그래. 따라하세요. 처음에는 나 죽겠네. 중간에는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별거 다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딱 가가지고 끄트머리에 따라하세요. 마지막에는 승리, 영광. 이게 신앙인 걸 믿으시면 한 손 들고 아멘. 사망의 골짜기가 나한테 왔어? 내 힘으로 해결 못해. 근데 그냥 거기서 울고 앉았으면 그 사람 계속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어. 병이든 뭐든 가난이든. 근데 거기서 나 이따구로 못 살겠다. 에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다시 살아보자 하고 원망할 힘을 모아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을 기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은 기적을 보여주고 나 꿈속에서 하나님 나 나타나든지 뭘 하든 뭘 하든 해달라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눈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지.
시편 142편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하며.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기도해야 돼요. 시편 23편만 갖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 복을 내려주소서. 다윗을 읽을 때 그 사망의 골짜기를 빼놓고 읽으면 가짜라고.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끌어낸 거지. 다윗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분만 한번 아멘 하세요. 그럼 공짜 좋아하지 말고 생명 걸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하며. 토한다는 게 뭐예요? 뭘 먹었다 체했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걸 토해내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토하며 내가 염려와 고통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도다. 나를 아는 자가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 돌아갈 자도 없다. 보세요. 좌우를 보니까 나를 아는 자도 없어. 다 원수들이야. 피난처도 없어. 그리고 내 영혼을 돌아봐 줄 사람도 없어. 다윗이 뭐라고 했어 시편에? 원수가 머리털이 뭐 몇 개인 줄 알아요? 대머리 빼놓고 10만 개야. 원수 10만 명이 들깨같이 달려봐요. 사자도 꼼짝 못해. 거기에서 살아나는 건 뭐냐? 따라하세요. 땅에 죽이는 자가 가득해도 하나님이 잡으시면 산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믿는 게 순복음이야. 그러면서 뭐래요? 7절에 보니까 시편 142편 7절에 보니까 자기의 고통을 감옥에 있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해요. 사망의 골짜기 정도가 아니라 감옥이야. 시편 40편에 수렁이라 그러고 움직이면 더 빠지는데. 그러나 놀라운 것은 다윗은 결코 원망하거나 낙심 안 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니까. 그러니까 5절과 6절에 뭐라고 따라하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기적은 내 손이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이걸 잡아주는 거지. 고통 속에서 원망 낙심하고 있는 거 뒷짐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천년 가도 안 들어.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 할렐루야. 그리고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 그때 하나님 역사는. 과부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고 신앙생활 5년 10년 했는데 간증 하나 없는 건 자랑할 게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거인 줄 알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고 여러분 눈에서 눈물부터 흘리세요. 아멘입니까? 요새 너무나 성도들이 말똥말똥하게 교회 나와. 이렇게 말똥.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 뭐 다른 별거 할 거 다 주일날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나올 때까지. 완전히 기도 준비 오늘 무슨 말씀을 받을까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집에서 뭐 이거저거 아유 그런 일은 평생 있어요. 그런 거 놔두는 거야. 남편이 바람을 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빨래가 중요해요? 그 남편 영혼을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영적인 예수의 피를 그에딱부터 해야지. 어느 게 중요한가를 알아야지. 우리 십자가에는 그런 분이 없지만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오면 여러분이 바짝 더 기도해서 문제를 기적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에는 사람만 좋아서 아무 소용없다. 두 번째, 구원의 은총과 한 가지 조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는 유명한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어요. 세리장이라는 건 세리 중에서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야. 돈을 많이 뜯어낸 거죠. 근데 어느 날 소문에 듣던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 보기 위해서 믿으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구경 간 거야. 호기심에.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기는 키가 너무 짜리몽땅해가지고 볼 수가 없으니까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때 예수님이 만일 잘 보세요. 여기서 교훈이에요. 만일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잖아. 그런데 자기 키가 작아가지고 못 본다고 에라이 하고 집으로 가버렸으면 그 인생 끝나는 거야. 그런데 기양 온 거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 그 올라가는 그 믿음, 그거 하나를 본 거야.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띄잖아.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죠. 남하고 달라야 돼, 신앙생활이. 뽕나무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야. 처음 본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야. 삭개오야. 왜?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딱 꿰뚫어보지. 나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근데 삭개오가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요새 세무서 비슷한데 요새하고 달리 일제시대 생각하면 돼요. 그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할 때 일본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한국인이면서 경찰인 사람이에요. 순사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동족이 동족들을 고발해서 그 돈 갖고 먹고 살아. 그래서 김두한 영화 보면은 김두한 계속 괴롭혀. 그 사람은 일본 순사도 있지만 한국 순사가 있다고. 나중에 김두한이 너무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갖다 나중에 아주 그냥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런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고,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 그렇지 않아도 탈취하는데 이스라엘은 가난한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인데 로마에서 탈취를 하는데 세리들은 뭐냐면 내려는 것만 내게 해서 안 되니까 더 많이 내게 하고서 나머지를 자기가 착복하고 뜯어먹는 거야. 그거를 모아놓으니까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거야.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9장 거기 보면은요, 이런 말들을 해요,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한테 들어가네?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그건 뭐냐면 완전히 삭개오는 사회적인 위치나 돈 같은 건 있는 것 같아도 죄 짓는 사람이라는 걸 그 동네에서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이 말을 했냐면 그 죄인한테 들어가면 당신은 율법을 어긴 거고 죄인한테 들어가면 당신도 죄인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예수를 갖다 비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유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미리 아셔. 그리고 처음 만났는데 이름을 불러주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을 때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자식이 잉태가 안 돼. 그래서 아이가 모르겠다고 포기하고 있을 때 주님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99살 때 그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 그러니까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요,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웃어. 아유, 말 같은 말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사라한테 또 주겠다고 하니까 사라가 하나님 주책이세요? 내 나이가 지금 89세인데 경수도 끊어졌는데 여자기는 끊어졌는데 무슨 애기.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야. 따라하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데 누가 막겠느냐. 여러분은요 한 가지 실수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다 그냥 밀어버려. 응답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원망을 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완전히 파토내버려. 절대로 다 여러분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자식을 준다 그래서 못 믿어. 못 믿지, 기적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에게 쉬워. 어떻게 해요?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따라하세요. 이삭이라고 해라. 애기도 안 가졌는데 아들이라 그러고 이름까지 붙였어. 그럼 진짜 아버지가 누구예요? 네가 아니라 나라는 거야. 나 이 얘기를 듣고요, 사라가 배를 잡고 웃었어요. 말이 되냐고. 근데 희한하게 한 달 지나니까 배가 불러지기 시작하네. 야, 89세인데 이게 주책인지 뭔지.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그 손주 같은 증손자 같은 아들을 안고 그 다음에 사라가 90세에 그 손주 같은 아들을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일 때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어. 아멘입니까? 그랬기 때문에 놀랬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아들 갖다가 바치라고 번제로 개떡이 치킨같이 잘라 죽이라고 해도 힘들었지만 그 이삭의 아버지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칼을 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면 뭘 못해. 삭개오 이름 부르잖아. 근데 이 구원의 은총이 결국 평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시기적으로요, 여러분. 그 성경 옆에 쓰세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이야. 그 고난주간 시작되기 바로 전이라고. 요 오늘 설교요 끝나잖아요. 예루살렘 가는 길. 그럼 예루살렘 문턱 앞에 와 있어. 거기다 쓰세요. 23km라고 쓰세요. 지금 이 삭개오가 있는 이 지역이 예루살렘하고 23km인데 여기서 천안도 안 가.
하루 열심히 가면 갖는 길이야. 그게 이게 뭐야? 따라하세요. 마지막 구원. 십자가에서 강도가 회개하고 살아난 것 같이 기가 막힌 거라니까 이게. 그 마지막 구원 얻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그 마지막 구원 얻은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한 게 난 생각할수록 너무 기가 막혀요. 그 너무 기가 막히고 감사하니까 십자교의 새로운 변화도 있지만 너무 감사하니까 이 민족 보고 말하는 거야. 이 설교, 편한 설교야, 이 설교는. 여러분하고 웃으면서. 근데 저 책 50가지 보물찾기를 내일 하루에 다 내가 얘기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 이 설교 줄이는 데만 내가 석 달이 걸렸어요. 무슨 설교인지 아세요? 이런 설교가? 근데 듣는 사람은 좋을 거야. 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근데요, 과연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한 이유가 뭐예요? 따라하세요. 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 삭개오라는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순수하다. 이 사람은 순수한 영혼이야. 그런데 그 당시 배경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리 중에서 그래가지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데 아주 나쁜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늘 괴로운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 죽일놈 살릴놈 막 이러는데 예수님은 저 사람은 저 포장만 약간 바꾸면 속은 사람이 괜찮다.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그래서 삭개오 같이 택한 사람이 누구? 따라하세요. 초 목사님. 왜 안 해요? 그리고 따라하세요. 그 다음에는 누구?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뭘 날 보고 웃어? 옆에 분 바로 따라하세요. 당신이 삭개오입니다. 아니, 솔직히 죄 지은 거 있잖아. 근데 심성들은 착하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가족이나 누구는요, 친척은 막 욕해요. 너 몇 년, 너 몇 월 며칠에 뭐 했지. 내가 내 주님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야곱이 별 미친 짓을 다 해도요, 끈질긴 거 하나 보고 주님이 선택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별 미친 짓을 다 해도 한 번 맡겨놓으면 생명 걸 걸 알아.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택한 게 뭐 공짜가 아니라 여러분 택하면 하나님 영광에 이득이 될 것 같아요.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무엇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야, 주의 종들 중에서도요, 정말이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 여의도에서 있어봤잖아. 오히려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게 아니라 가리는 인간들도 있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공짜로 만들지 말고 죽도록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끝으로,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의 삶에 나타난 변화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누가복음 19장 8절 보세요. 삭개오가 은혜 받았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여, 나의 모든 소유, 다시 말하면 내 재산의 절반을, 여러분 지금 부자라 그랬어요. 아파트 몇 채리 있는 거야. 그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남의 재산을 토색했으면, 내 한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억지로 부당하게 속여서 뺏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은혜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은혜 받지 못하던 시절에 죄를 회개하고 무엇인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산상보훈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돈 너무 많이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도 드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거 보고 더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걸 안 하고 쌓아만 두면요, 하나님은 안 줘요. 왜? 이 사람 줘봤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다 안 되면요, 왜 그런가 여러분이 깨달으세요. 그럼 삭개오가 이 말하는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회개,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이웃을 불쌍히 여겨. 은혜를 감사한 사람이 무언가 나누기 시작한다고. 사랑하는 십자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가 이 얘기할 때 너무 기뻐가지고, 야, 정말 그 구원받고 나서 벌써 금방 구원의 열매를 맺잖아, 행함으로. 삭개오를 그냥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따라하세요. 이 사람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사랑하는 십자가족 여러분,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특징은 변화된 삶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 받고 나면 뭔가 삶이 거룩함 쪽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거예요,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교회를 다니는데 옆에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하는 건 은혜가 이 쪽박같이 작대는 거야. 그러니까 못 나눠주는 거야. 이웃을 사랑을 못해. 근데 은혜가 큰 사람은 나눠, 그냥 막 베풀어.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새술은 새 푸대자루에 담느니라. 여러분, 새술 같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푸대자루 받은 많은 축복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회개는 마땅히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그 유명한 감리교 창설자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Get more money. 돈 많이 모아라. Save more money. 돈을 많이 저축해라. 그러나 그거 갖고 니네 진평수만 풀리지 말고 자식에게 유물로 지우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Get more money. 돈을 걷어라. Save more money. 많이 모아라. 저축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야? Give more money. 많이 나눠줘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주머니에만 넣고 있으면 죽은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 살아있는 돈이 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야 정말 칭찬받는 돈이 되는 걸 믿으시고 내가 벌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신명기 8장에 있어요. 따라하세요. 내가 너에게 돈 버는 재능을 줬느니라. 내가 번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줬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줬다는 그 감사에서 내가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도 11조 생활 안 하는 건 내가 벌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쓸 건 다 쓰시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몫을 먼저 구별하는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경외함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재물의 복이 더 넘치게 될 걸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